저는 소개받은 광교지구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인환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도 이제 제 나이를 아시는 분은 이제 했겠지만 이제 48이고요. 이제 50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죠. 이제 올해도 다 가버렸으니까 이제 50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이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만 되면 특별히 청소년 단체나 이런 데서 설교자로 불러서 이제 아이들 설교를 현재도 하고 있고요. 또 담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하고 교육 담당 사역자하고 교차 사역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기에 아이들한테 가서 설교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이제 교육 목사 출신이고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저는 주일학교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늦게 했고요.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사역을 많이 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한 반을 맡아서 100명이 넘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반이요. 그때 교회가 서울 마포에 있는 제일교회라는 아주 조그만 산동네 교회였는데 거기서 제가 아이들과 했던 것이 지금 생각했더니 소그룹이었어요. 그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제가 명단을 이어받았을 땐 5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2명은 안 나오고 3명이 나왔던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죠. 근데 그 아이들이 3명이 시작했을 때 제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중학교 3학년 애들이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주 반감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니네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온 거 알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가 교회 안 나가면 눈알 파버린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들이 교회 나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니네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온 거 알아. 2학 나온 거 우리 재밌게 지내자 그랬더니 뭐 할까 그랬더니 애들이 축구해요 그러더라고요. 야, 3명이 축구하면 다 쓰러져. 우리 농구하자. 3on3 농구하자. 그래서 3명이 데리고 와서 농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그 분반 공부 예배 끝나고 분반 공부 끝나면 농구공 하나 들고 근처에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 학교에 가서 농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운동을 아주 잘하거든요. 아주 농구를 잘해요. 제가 농구를 안 했기 때문에 허재가 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데 비웃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농구를 잘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대학 1학년 때 농구를 밑에서 10개를 연속으로 던져서 연속으로 클린샷, 링도 맞지 않고 들어가는 클린샷이 10개가 연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연습했어요. 그래서 그게 통되면 한 발 물러서서 또 10개. 한 번이라도 9번째 링을 맞으면 다시 시작.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겠죠. 그렇게 해서 6발짝을 물러서니까 프리드로 라인에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10개를 연속으로 클린샷으로 넣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슛이 아주 정확했어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니까 일단 제가 힘을 갖고 오늘날 말로 갑이 됐죠. 왜냐하면 애들은 자기들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나하고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어서 다른 애들하고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농구하러 모인 애들이 저하고 우리 팀하고 농구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애들하고 농구하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농구하다가 야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을래?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놈 한 놈 붙어오기 시작했어요. 야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그래서 애들이 농구하면서 재밌으니까 우리 교회 오기 시작해서 그렇게 전도가 되기 시작해서 100명이 넘은 거예요. 50명이 넘었을 때 선생님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김인환 선생님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농구가 아닐까요? 그랬더니 장난치지 말고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그때 제가 삼수할 때였었는데 그 아이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주일학교가 저희 반이 부흥했어요. 왜요? 소그룹이었거든요. 이 소그룹을 제대로 이해하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그룹을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소그룹 안에서의 변화를 경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소그룹의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때요? 소출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왜요? 추수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일꾼이 적으면 추수할 것이 없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6절에 보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했으면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여겼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에게 누가 없었어요?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 목자, 그 말씀 다음에 나온 것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꾼은 누구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죠. 목자라는 일꾼이 없기 때문에 추수할 소출이 적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주일학교에서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저는 목자로서의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즉 가르치는 교사의 기능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주일학교 교사들은 그냥 계속 가르치는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걸 몰라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니네 교회 왜 안 나오니? 자, 애들 사역을 잘 한다는 얘기는 애들이 뭐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왜 안 나오니? 2위가 뭐였을까요? 예, 하여튼 재미없어서가 1위예요. 1위. 그건 1위예요. 재미가 없어서. 근데 뭐가 재미없는 걸까요? 예, 설교가 재미없어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재미없대요. 여기 혹시 전도사님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재미없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생각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내 친구가 빵과 요구르트를 먹고 있는 거예요. 빵과 요구르트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는 먹기 쉽지 않은 간식이었어요. 우리 때는 아버지가 드신 빈 술병 가져다가 강냉이를 바꿔 먹고 엿 바꿔 먹는 게 유일한 간식이었죠. 근데 빵과 요구르트를 먹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이랬더니 교회에서 줬다는 거예요. 전 당장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에 3탕씩 되기 시작했어요. 동부교회, 서부교회, 공덕교회 하면서 빵과 요구르트를 수거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교회라는 데가 치산 집단이라서 절대 빵과 요구르트를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꼭 1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지루했어요. 갑자기 종을 치고 애들한테 눈을 감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들 눈 감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왜 예배에서 꼭 눈을 감아야 할까요? 저는 그분들에게 예배는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 안 했으면 예배 시작 안 한 거예요. 옛날 분들은. 그래서 저는 성경 어디에 예배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눈 감겨라 뭐 이런 구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제가 미국 가서 주일학교를 잘하는 교회를 탐방했는데 그 교회는 애들 예배실이 정글처럼 돼 있었어요.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정글처럼 꾸며져 있고 전도사님이 밧줄 타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더니 할렐루야 어린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 볼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예 그러고 찬양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배 시작하면 안 돼요? 너무 좋죠. 근데 옛날 분들은 틀에 딱 갇혀서 묵도함으로 그분들에게 예배란 묵찬 기찬 설기찬 아시죠? 예.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분한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면 되는 건데 그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불렀던 뭘 외워야 눈을 뜨더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겠다나 말겠다나 구구단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애들이 외우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하여튼 예배 모든 요소에 애들이 싫어하는 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걸 외우고 저는 사도신경을 100%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이란 건 전도 대상자가 왔으면 아직 그걸 믿지 않는 애가 그거를 의미도 모르는 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이라는 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 그 예배가 구도자 예배, 믿지 않는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직 말씀을 듣기 전에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외우는 거를 끝나고 나서 또 찬양이라는 걸 부르는데, 이 어린이 찬양이라는 게요, 지금은 그래도 좋은 어린이 찬양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애들도 어린이 찬양이라는 게 굉장히 경쾌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린이 찬송가라는 것은 어른 찬송가에서 쉬운 거 뽑아다가 녹색 표지로 어린이 찬송가 이랬단 말이죠. 제가 그때 불렀던 첫 노래를 지금까지 기억해요. 그 찬양은 이거였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아름답긴 개뿔이 아름다워요.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일단 애들이 빠른 곡을 좋아해요, 느린 곡을 좋아해요? 빠른 곡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빨리 편곡을 한다든지 뭐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부르면 더 좋을 텐데 일단 애들의 코드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애들이 거기까지는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참기 힘든 시간은 그 다음 시간이었는데, 전도사라는 양반이 나와서 하는 시간이었는데 애들을 30분간 완전히 재웠어요. 그분은 정말 놀라웠어요. 어디서 그렇게 매주 재미없는 얘기를 매주 모아오시는지. 그분이 나타났다면 우리는 입신에 빠지기 시작했죠. 우리는 오직 빵과 요구르트를 얻어야 되니까 견디는 거죠. 오직 인내력 테스트. 그리고 딱 끝나고 예배가 끝나서 달려갔는데 요구르트가 그만 제 앞에서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상처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끊어버렸죠.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교회를 가게 됩니다.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내 친구가 이나나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재미없는 교회 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나나 교회를 가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순간 한 가지를 확인했죠. 넌 여자친구가 있니?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아이는 저보다 얼굴이 상당히 딸리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비결은 교회였죠. 전 당장 교회 나갔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교회 들어서자마자 저 멀리서 제가 꿈에 그리던 긴 머리 소녀가 오는 거예요. 막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까이 오는데 얼굴이 이상했어요. 여자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제가 누구니? 그랬더니 이나나 인사해. 내 여자친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안녕 이렇게 인사하려고 했더니 그 여자애가 안녕하세요 이난이 형제님, 저 미자예요 그러더라고요. 이 중에 미자가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켜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나한테 님자를 붙였는데, 저는 교회 가서 여러분 애들의 언어에서 서로 호칭, 존칭을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어색한 곳이에요. 님자를 쓰니까 너 왔니? 누구야? 이렇게 인사하면 좋았을 텐데 이난이 형제님이라고 부르니까 굉장히 갑자기 경직되면서 내가 올 때가 아닌 데로 온 것 같고 분위기가 그런 거죠. 그런데다가 이 형제라는 말을 또 교회에서 호칭으로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교회 오기 전에 형제라는 말을 호칭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밑에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걔랑 저는 형제지간인데 걔가 저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안녕 이난이 형제 뭐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상한 기재가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얼굴은 더 당황스럽고 그래가지고 야, 딴 여자 없냐 그랬더니 이나나 걱정하지 마. 저기 기도회에 여자아이들이 떼거지로 몰려 있어. 저는 흥분을 겨우 가라앉히고 기도회 하는 문을 삐끔 열었다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왜냐면 모두가 다 미자와 같은 얼굴이었어요. 정말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쁜 분이시다. 어떻게 세상에 남자친구 사귈 수 없는 이런 애들을 떼거지로 모아다가 나같이 순진한 애들과 연결시켜주시. 교회를 끊어버렸죠. 그랬더니 이 교회 다니는 애들 잘못 사귀면 큰일 나요. 3개월을 쫓아다니면서 교회 가자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대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놀러 가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 혹해가지고 어디로 놀러 가는데 했더니 강화도로 간대. 거의 바닷가 아니야? 그랬더니 바닷가지 임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며칠간 가는데 했더니 4박 5일간 간대요. 와,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그럼 회비가 있을 거 아니야? 있지. 얼마인데? 단돈 1,000원이야 그러는 거예요. 야 가격이 왜 이렇게 싼 거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이나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애는 정말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자 때문에 닫혀진 내 마음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딱 가려는데 창피하잖아요. 내중 교회 안 나가다 교회 나가는 게. 그래서 내가 야 기회는 좋은데 도저히 쪽팔려서 못 가겠다. 그러자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이나나 순간의 쪽팔림보다는 4일간의 즐거움을 선택해야지 않겠니 그러는 거. 정말 그 아이 말씀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말씀을 듣고 강화도에 가는 버스에 제 몸을 실었죠.
막 가는데 졸면서 전날 잠을 못 자서 막 졸고 가는데 누가 바닷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바닷가 색깔이 시커매요. 그래서 야 바닷가 색깔이 왜 이래 그랬더니 원래 서해 바다는 이렇대요. 실망이 됐지만 곧 굿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건 뭐냐면 청춘 남녀가 바닷가에서 자기야 나 잡아봐라 너 잡아봐라 이러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딱 내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갯벌로 오래요. 근데 남자들만 모았어요. 그러니 선배들이 나타나더니 야 이 자식들아 똑바로 안 해. 좌로치침 우로치침 그러는 거예요. 전 그때 깨달았죠. 교회는 주로 깡패들이 다니나? 이러고 있는데 한 2시간을 굴렀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밥을 달라니까 밥을 안 줘요. 왜 안 주냐니까 뭘 외워야 밥을 준대요. 교회는 역시 그냥 주는 법이 없어. 야 도대체 레크레이션은 언제 하니? 그랬더니 곧 집회가 있대요. 전 집회가 레크레이션인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깜장색 양복 입고 빨간색 넥타이 매신 분이 딱 나오더니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목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야 저분이 뭐 하는 사람이니? 이랬더니 전도사님이야. 그래서 내가 대답했죠. 야 전도사는 뱀 장사냐? 목소리가 똑같잖아. 애들은가 이거 똑같잖아. 이런데 이 뱀 장사가 갑자기 찬양을 부르죠. 야 찬양이 뭐지? 그랬더니 그거 노래잖아. 아 레크레이션 강사가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인도하다 보면 기타 치면서 길가에 앉아서 이러다 두 사람 그러면 여학생을 껴안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해서 흥분해서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상한 노래를 불렀어요. 예수님 찬양이라고. 아세요? 어떻게 부르죠? 예수님 찬양. 예. 아 형님 박수 치려고 하지 마세요. 갑자기 그때가 떠올라요. 애들은 갑자기 단체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 양반은 특이하게 노래를 불렀는데 갑자기 강대성을 막 두드러 패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내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저분이 뭐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전도사님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대답했죠. 야 전도사는 무당이니? 왜 무당이 굿하듯이 저 인간이 뛰냐? 막 이러고 있는데 무당 같은 이 뱀장사가 한참을 뛰고 막 난리를 치더니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쥐야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 지금 저 양반이 쥐약을 왜 찾냐 그랬더니 주여야 임마. 그래서 쥐약이지 주여다 쥐약이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는데 이 양반이 애들 손을 다 번쩍 들게 하더니 3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쥐약 쥐약 쥐약. 애들이 단체로 쥐약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떼거지로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다 떨어 돌아가셨나? 애들이 쥐약 찾고 울고 불고 난리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난생 처음 듣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랄라라 샬랄랄랄랄랄랄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죠. 내가 드디어 사이비 집단에 빠졌구나. 단돈 1,000원에 이런 데 보내줄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내가 어쩌다 이런 데 와가지고 하고 눈을 뜨고 도망가려고 이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 양반이 이 중에 사단에 종된 자식이 있어요. 그건 또 뭐지 하고 눈 뜨고 있는데 그 자식이 지금 눈 뜨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눈을 얼른 감았죠. 그랬더니 그 불쌍한 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애들이 떼거지로 올려서 저를 붙들었어요. 약장사 내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쥐야 그랬어요. 이게 제 수련의 첫 경험이었어요. 근데 4일날 되는 마지막 날 밤에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 제가 주님 만난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세요? 제가 왜 강의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할까요? 제가 지금 2번의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의 예배. 왜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을까요? 한 번의 예배가 저를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고 한 번의 예배가 저를 교회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떠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 패널에서 그 마지막 질문에서 그 얘기를 던졌죠. 그럼 2번째 설교 중학교 3학년 때 그 예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거기서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진행한다는 건 뭘 전제하는지 아세요? 대그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대그룹 사역, 즉 예배 사역이죠. 대그룹 사역은 저는 부흥에 있어서 3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대그룹 사역이고 2번째는 소그룹 사역이고 3번째가 목자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이 대그룹 사역인 예배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영혼은 교회 나온 아이들이지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지 흔히 말하는 모태 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모태 출석이죠. 뱃속에서부터 인격적으로 주님을 예수를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 이걸 믿고 나왔어요? 예, 이건 아닙니다. 예. 그거 믿고 나온 사람 없죠. 그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온 거는 엄마 때문에 나와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의 시대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가 교회에 나오는 비율이 굉장히 교회마다 적어요. 심지어 거의 없는 교회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흔히 말로 발로 차도 안 나가는 아이들, 모태신앙이라죠. 모태신앙. 모태신앙. 기도 못해, 찬양 못해, 순종 못해, 아무것도 못해. 물론 그게 아니겠죠.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석한 아이들이 미취학부, 어린이부, 중고등부를 거치면 신앙에 견고한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 대학생이 되면 대학,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교회 학교도 졸업하고 왜 교회를 떠나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제가 코칭하는 한 전도사님이 목동에서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어린이 사역의 그 교회가 100명 넘기는 게 목표, 하여튼 꿈이었대요. 그래서 100명을 넘기기 위해서 뭘 했냐면 문화상품권을 남발하기 시작했어요. 문상 아시죠? 문상을 주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그거 가지고 게임 뭐 여러 할 수 있는 게 책을 사보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문상이 좋은 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문상 준다니까 애들이 몰려와서 드디어 마에 100명을 넘어서 200명까지 갔대요. 근데 목사님 그 아이들이 지금 몇 년이 그 사역을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고등부에 그 문상 받은 아이들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과의 접촉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된다는 건 뭘 전제하냐면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아이들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친구들이 좋아서 재미를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미를 느끼다가도 애들이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원인을 저는 지난 23년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혹시 주일학교 출신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학생회 때 같이 있었던 친구가 지금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몇 퍼센트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그룹 강의하면서 앞부분에서 다음 세대 건강한 부흥의 원리에서 첫 번째 나온 토픽이 뭡니까? 대그룹이에요. 자, 거기 답을 답니다. 소그룹 사역으로만 교회는 부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예배가 살아야 돼요. 부흥하는 모든 중고등부의 특징, 어린이 부서의 특징, 전문적인 설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백석대학교에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그 청소년 설교, 다음 세대 설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학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설교를 정말 못하더라고요. 애들이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한국에서 기라성 같은 뭐 흔히 말해서 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설교자들, 다음 세대 설교자들의 설교를 틀어줬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금방 시큰둥해지고 딴짓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분들의 설교의 장단점을 얘기해 보십시오. 근데 이분들이 단점을 더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이분들이 한국에서 주일학교 사역에 있어서 설교에 있어서 좀 하신다는 분들인데도 여러분 듣기 그렇게 쉽지 않다면 애들이 여러분 설교 듣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애들이 매주 들어주는 겁니다. 이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설교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복음을 아이들의 언어로 얼마나 설교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아까도 아이들이 중고등부가 되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부모와의 의존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가 전수해준 모든 신앙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교회 간다라고 친구들하고 딴 데로 새는 애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엄마들은 와서 그럽니다. 얘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다고.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러죠. 아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춘기의 반응이에요. 사춘기 진입하기 직전의 반응이에요. 사춘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이제 대놓고 신앙을 거부합니다. 근데 거부하는데 엄마한테 몇 번 너 엄마가 교회 재직인데 안 나가? 그래서 압력을 줘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죠. 그런 아이들한테 저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진화론을 믿으세요? 창조론을 믿으세요? 애들이 뭘 믿는다고 대답할까요? 진화론이죠. 걔네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말을 못해.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그러니까 진화론이어서. 그래 넌 진화론을 왜 믿는데? 그랬더니 과학적이잖아요. 그럼 나도 진화론을 믿어야겠네. 그랬더니 그 녀석이 저한테 목사님은 그러셔서는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데? 진화론이 과학적이라며. 그럼 나도 진화론을 믿어야지. 자 그럼 우리의 조상님이 누구시지? 누구죠?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따라해봐. 원자 승자 이자 님자셔. 야 우리의 조상님이라고 네가 그걸 진리로 진화론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원숭이는 너의 몇 대 할아버지가 되는지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원숭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원숭이님이라고 불러야 돼. 근데 나는 얼마든지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로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원숭이를 원숭이님이라고 불러드릴 용의가 있어. 근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진화론을 믿는 애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진화론을 믿는데 자신들의 조상님이신 원숭이님께서 에버랜드에 갇혀 계시다는 거야. 근데 애들이 촛불 집회를 안 해. 오히려 원숭이님 갇혀 계신데 가서 바나나 집어던지고 쿠키 집어던지는 너 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니? 그랬더니 애들이 헐 그러더라고요. 네가 봐도 미친 결론이지.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야. 오직 성경 말씀만이 진리지. 내가 근데 100%를 양보해 볼게.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인정해 보자. 과학이라는 진리는 말이야. 인간이 어떤 가설을 정해놓고 오감을 가지고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과학이거든. 그러니까 과학은 주체가 인간이야. 인간의 능력만큼 발전하지. 근데 인간의 능력만큼 한계가 있어.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옛날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타원형이라는 걸 알게 된 거고, 우주의 중심이라는 걸 알게 됐다가 지금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다가 지금 변두리라는 걸 알게 됐지. 자, 과학은 발전했지. 네.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 발전했다는 건 변했다는 말이잖아. 그럼 변하는 게 진리니? 우리가 아는 상식이 뭐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과학은 진리가 아니야. 진리에 가까워지기 위한 인간의 학문적인 노력일 뿐이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란다. 네 조상이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그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네가 그걸 믿고 살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믿든지 선택해.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거든요. 그 대그룹 예배에서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아까 그 박상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고 왔는데 그거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들의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그것을 파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의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그 아이들이 소그룹에 들어와서 그런 선생님들과의 뭔가 역동적인 나눔과 교제를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대그룹에서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애들은 분반 공부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2위가 뭐라 그랬지? 교회 안 나오는 이유 2위? 설교. 1위가 뭔지 아세요? 분반 공부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요? 1위가 분반 공부예요. 근데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하죠.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려면 분반 공부하지 말고 설교 안 하면 된다. 그걸까요? 아니겠죠. 설교를 복음 전도적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의 문화에 맞게 아이들의 사고를 깨뜨리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분반 공부는 진정한 소그룹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날 때 교회 학교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대그룹이 왜 중요하냐? 소그룹 사역으로만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 두 번째, 소그룹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제 좀 전개를 해봅시다. 답을 달면서 대그룹 사역으로만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다. 즉 아이들의 영적인 성숙은, 수적인 성장은 대그룹 설교 사역을 통해서 진행되지만 이 아이들의 영적인 변화와 성숙은 소그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왜 그런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2-1 대그룹은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자,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벌써 이 명성교회 와서 지금 계속 강의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있는 분의 성함 한 분의 이름도 몰라요. 우리는 관계가 형성 안 되죠. 두 번째, 대그룹은 그래서 설교를 피상적으로, 성경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기만 안 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이 강의가
대그룹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강의입니다. 근데 이 강의라는 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제 강의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데, 소그룹에서는 질문을 하게 되죠. 바로 서로가 뭐가 이해가 안 되면 대화를 하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대그룹은 피상적인 교육받게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대그룹은 효과적인 사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그 강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사역이 일어나요. 여러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 뭘 부탁하면 그거 거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대그룹 사역에서 진행됐을 때는 사역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대그룹은 세상과의 접촉점을 약화시킨다. 아까 박상진 교수님께서 아이들과의 접촉점이 중요하다. 근데 그 접촉점은 어디서 쉽게 이룰 수 있느냐? 소그룹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중에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오늘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왜요? 여긴 다 믿는 사람들만 와 있거든요. 대그룹은 주로 믿는 사람들만 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애들을 부흥시킨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대그룹 사역을 하면 애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처음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애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섬기는 어린이 주일학교든 청소년부든 애들이 처음 왔을 때 느꼈을 느낌은 친숙할까요?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죠. 대그룹은 부담스러워요. 근데 자기 또래 몇 명이 모여있는 소그룹은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만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선생님이, 특히 중고등부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애들 위해서 한 선생님이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중등부 선생님인데. 그래서 애들한테 분반 공부 시간에, 내가 이번 주에 니네 학교 니네 중간고사 기간이 다음 주에, 내가 이번 주 니네 학교 가서 쏜다. 점심시간에 나와 샌드위치 만들어서 갈게.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샌드위치를 나눠주면서,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안 해요. 샌드위치, 잘 먹어. 너 누구구나. 네 친구야? 반갑다. 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야. 너희들 위해서 응원하러 왔어. 잘 먹고 시험 잘 봐. 내가 선생님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좋니? 그런데 놀랍게도요, 믿지 않는 애들이 기도해 주는 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얘네들이 찍어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애들이 기분 굉장히 좋죠. 와, 니네 선생님 되게 웃긴다. 하나님은 찍어도 맞게 하나 봐. 막 이렇게 하면서, 야, 기말고사 때 내가 또 싸울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 또 싸웠어요. 그랬더니 또 나왔어요. 와, 이제 이름 알죠? 옛날엔 몰랐는데 소그룹에서 만나니까, 너 누구구나? 반갑다. 그때 찍어도 어떻게 맞았니? 그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 먼저 이렇게 하면서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샌드위치를 또 나눠 먹고 그냥 도란도란 얘기하고 또 왔어요. 야, 내가 2학기 때 또 온다. 그래서 2학기 때 중간고사 때 또 갔어요. 그래서 싸줘서 또 먹었어요. 그랬더니 요번에 그 친구의 친구까지 나와서 진짜 재밌는 선생님 온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선생님들이 10월 때도 다 교회마다 무슨 축제가 있죠? 전도 축제가 있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근데 우리 교회에 요번에 니네들을 위한 축제가 있어. 올래? 안 올 수 있을까 애들이? 그동안 얻어먹은 게 있는데. 아무 관계없는 지나가던 사람이 학생한테 붙들고, 우리 교회에 전도 축제 있는데 올래? 그러면 안 오죠. 근데 소그룹 안에서 관계가 형성됐으면 오기가 쉽죠. 그렇게 해서 애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은 세상과의 접촉점을 강화시키면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인데, 학원을 가도 그렇게 애들 만날 수 있고요. 애들이 있는 놀이터. 그래서 요번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하고 세수식반을 하면서 애들의 놀이터에 가가지고 거기서 애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미 분반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소그룹이 시작됐다니까요. 근데 왜 대그룹 행사를 하는 교회 안에서 갇혀서 애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부흥이 일어나지 않죠. 답, 중요한 것은 대그룹과 소그룹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